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런데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알게 해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세 가지로 특징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질문할 때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십자가를 지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떠올릴 것인데,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지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보아야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 있는 이 본문의 위치를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은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또한 감당해야 될 사역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로 주어지고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콘센트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도 플러그 형태가 다르면 전기가 연결될 수 없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콘센트에 일자형 플러그를 아무리 찔러봐도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제자도로서 연결되고자 하십니다. 또 제자도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그냥 어떤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자도로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고 아픈 것을 고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어떤 정원사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 한 그루에서 1269개 방울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외에도 아주 큰 농작물들을 많이 재배했는데 이 8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꼬맹이가 아빠 나는 키가 아주 큰 우리 집 지붕보다 더 높은 해바라기를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정원사는요, 이 자기가 토마토를 재배한 이 방법을 응용해서 아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6살 된 아들은 6m나 높이 자라는 해바라기를 키워냈습니다.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이든지 먼저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 아무리 어린 아이에게라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목회를 배웠고,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배웠고, 대학원에서 영성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또 종교학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또 그러는 동안 1년에 약 120시간씩 5년 동안 상담을 배웠습니다. 물론 배웠다고 해서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배운 것을 조금이나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음악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뭐 가볍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운 것은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은 것은 가르치기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가르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로님들에게는 가르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임직 받기 전에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장로로 선출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성경과 헌법, 교리를 배워서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치려면 알아야 하고 알려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구역장, 교사, 각 기관의 대표들도 교회로부터 가르칠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질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배우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셨기 때문에 가르친 것이죠. 먼저 아셨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으로 배워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하시고 살아가심으로써 배운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monhe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좋은 선생님, 좋은 가르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잘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요즘 뭐 금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왜 화를 냅니까? 잘 배우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자녀는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하고 자기도 남을 가르칠 때 화를 내는 것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monhe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이렇게 좋은 배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 지방에서는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씌웁니다. 근데 이 소들끼리도 경쟁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 뭐 이런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힘겨루기를 시켜서 서열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서열이 우위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르쳐주지 않아. 힘센 소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함께 밭을 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보다 힘이 세셔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끌려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유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이래봬도 워낙 어릴 때라서요, 유도복 입고 체육관에 있었던 기억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쯤 있었던 일인데, 동네 형이 태워주는 자전거를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자전거하고 같이 길바닥으로 넘어졌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낙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기억을 못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운 것을. 이처럼 배운 것은 다 쓸데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매주일 들었던 것 또 듣는 것 같고, 또 뭐 지금 내 삶의 상황은 아주 다급한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듣는 것 같지만 배우면 다 쓰입니다. 그때에 이때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이때를 위한 깨달음이었고 은혜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나도 모르는 순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언뜻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복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이 전한다는 단어가 한 100번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원하지 않았지요. 근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을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졌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많이 들으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유명한 배우가 시골의 오일장에서 물건을 파는 연기를 봤습니다.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럭 앞에서 작은 탬버린을 한쪽 발에 끼고 이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골라 골라 골라,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든지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뭘 해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이 물건 파는 소리를 녹음하고 하루 종일 뭐 들을 게 뭐 있다, 하루 종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자가 장사를 해본 경험은 없는데 이 장사꾼처럼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장사꾼이 손님을 부르는 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좀 제가 어설픈지 모르겠지만 그건 조금 봐서 그렇습니다. 조금 들어서 그래요. 근데 많이 들으면 짧은 연기를 해도 진짜처럼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복음을 바르게 듣지 않고 자기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좋은 말이었는데 내 마음이 좋은 마치 아니면 전할 때 다르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른 복음을 듣고도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다르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수많은 장사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번역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좀 도움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격을 순종하는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 듣고 삶으로 실천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제자가 있겠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뒤를 이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이어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속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어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교회 창시자들. 그리고 이 교부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뒤를 이은 사람들 크리스찬,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대략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의 조건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뒤를 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종착역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집에서 나로서 끝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새로운 출발역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뒤를 이어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살고 또 전하는 사람이 되셔서 복음의 뒤를 잇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을 고치신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몸의 질병, 마음의 고통, 이 모든 것을 고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은 감기 환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 놔둬도 낫는 건 안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인데 이런 질병들을 고치셨어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데려올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고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못 고치는 병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진 어떤 약한 부분도 뭐 어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나의 약함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데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또는 의사라고 하는 그 권위로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줘도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나오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에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전체 수에 비하면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는 생각했지만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약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죽어서도 고통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프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밀하고 어떤 신비한 의식이나 특효약으로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치유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맡길 때 몸의 약함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약함이나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조심스럽지만 제 스스로 우리가 어떤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탈북자가 국경을 넘어올 때 군인들에게서 총을 맞았습니다. 한쪽 다리에 뜨거운 불 같은 게 불꽃이 나타났어요.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다가 그래서 국경을 한참 벗어나 보니까 한쪽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총알이 관통하는 거죠. 그때부터 다리가 아파오더니 절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총을 맞았는데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달렸을까?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뭐 영화 보면은 총 한 방에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믿고 맡긴다는 게 뭘까? 아픈 줄도 잊어버리는 만큼 피가 철철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죽기 살기로 믿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자기 초월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의 과정은 뭐냐? 그 다음의 과정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믿으면 어디까지 낫는지를 증명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우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들으면 전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삶을 배우고 듣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